예, 요즘 우리는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 여러분 한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볼 때 저는 거기에 조그만 이렇게 3M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곳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착 넘기면 읽던 데가 딱 나오죠. 그 3M을 붙이는데 그게 성경의 정 가운데에 와 있어요. 지금 정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너무 신비하잖아요. 성경책이라는 자체가, 이 존재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볼 때. 그런데 이 신비한 책에 또 신비한 것은 말씀의 정 가운데 말씀을 강조하는 시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은 각 절마다 한 절도 거의 빠짐없이, 정확히 말하면 학자에 따라 4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2절이라고 하는데 170여 절 가운데 말씀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단어가 절이 없어요. 절절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율법, 법도, 증거, 법규, 계명, 규례, 판단, 심판, 뭐 이런 유사한 말씀으로 지칭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단어들이 절절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또 답관체로 쓰여져 있어요. 답관체는 우리가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답관체 아시죠? 히브리어 알파벳 있잖아요. 그 알파벳 순서 22개인데요.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한 알파벳에 8개씩 해서 2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알렙, 베트, 김메 이렇게 알파벳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참 놀랍도록 배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통째로 외우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도 묵상해왔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터이지만 사실 읽으면 그렇게 쑥 다가오나요? 쑥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그냥 읽으면 쑥쑥 넘어가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읽긴 읽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일수록 더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며 묵상하며 읽어내려갈수록 참으로 그렇구나 라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변함없는 진리의 견고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일관성이 좀 없기 때문에 닭관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흐트러지고 중구난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집중력 없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좀 그렇게 읽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핸드폰을 드시고 유튜브에서 가장 재미나고 가장 흥미있고 나의 관심을 가장 끄는 것들을 보시죠.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하기가 쉬워요.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거의 다. 저도 이제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한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끔은 말씀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말씀을 낭낭하게 읽어주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 거를 듣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유튜브 서핑을 하다 보면 뭐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흘러 내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시편
묵상하기 얼마 전인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부목사할 때 제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같은 부교육자인데, 저보다 선배 부교육자님이시죠. 나이는 연수하시지만 그분이 늘 핸드폰에, 그때 당시 mp3였어요. mp3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담아서 늘 귀에 꽂고 계신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고 그냥 곰플레이어 어플로 열 수 있는 성경 말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밥 먹을 때도 듣고, 뭐 이제 씻으러 갈 때도 듣고, 저녁에도 그걸 들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정말 직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저녁에 꽂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게, 들을 때 이거 뭐 이렇게 막 그냥 익숙해서 쑥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쑥쑥 지나갈 것 같은 그 말씀도 자꾸 듣다 보면 놀라운 의미들이 나에게 새롭게 읽혀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또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이런 깊은 뜻이 있단 말이야? 라고 여겨질 만한 깨달음을 그 말씀에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 제가 그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컴플레이로 하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쉬운 버전도 있고요, 개혁개정도 있고요, 저에게 NIV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세요. 자, 이제 첫 절부터 읽겠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에게는 뭐예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나에겐 소망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소망이 없던 그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나의 관심과 사랑, 나의 어떤 시간, 나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사상이 되었던, 철학이 되었던, 학문이 되었던, 취미가 되었던, 스포츠가 되었던, 오락이 되었던,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삶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시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주의 종,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과 내 생각, 내 사고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주인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수동태죠. 주의 종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들려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 안에는 있는 거예요. 5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 소망 없이 허망하게 지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는데, 그 말씀은 언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왔다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우리 고난이 축복이다 말을 많이 하죠. 왜 그 말을 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딱 한 가지.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고난은 우리에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고난은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고난이 반갑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하나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우리가 멀쩡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정말 바닥을 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살리셨다는 건 뭐예요? 그전엔 죽었다는 거예요. 그전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살았는데 살았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죄된 성향이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죄의 열매들밖에는 생산할 게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저 정도 되면 뭐 실수하지 않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정도?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는 결국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그 삶의 방향 감각도 확실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보면 볼수록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놀랍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되게 했다. 살리셨다. 죽었던 나를, 아니 혹은 죽어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51절부터 5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51절의 교만한 자들, 또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51절의 교만한 자나 53절의 악인, 율법을 버린 악인이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잘났다 여기는 그 본능적 상태,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제가 하나님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더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위에 서버린 자가 교만한 자예요. 악인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견이, 소행이 더 옳다 여기는 자, 그게 악인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버린 자예요. 그러한 자들이 이 시인을, 이 저자를 조롱하였어요. 조롱. 여러분, 우리가 좀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도전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묻혀서 가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그 적당히 묻혀서 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가 좀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요. 조롱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둥글둥글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또 뭐 손해도 보지 않고, 예,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상황도 더 여유로워지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을 충성되이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52절에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옛 규례. 여러분, 이때 시인도 옛 규례예요. 우리도 옛 규례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소위 우리가 불멸의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저도 그러한 고전들을 정말 읽혀지지 않는데도 이건 필독서야 라고 하면서 읽어낸 책들이 많아요. 신곡 같은 거 있죠. 단테 신곡 읽으셨습니까? 지루합니다. 성경도 아닌 것이 아주 지루합니다. 그런 거, 죄와 벌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 잔발장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좋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옛적 고전들 있잖아요. 수백 년이 흘러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사랑받고, 그런 고전들은 정말 위대한 인류의 작품이요 문화유산이죠. 그러나 여러분, 3,500년 된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오래된 책이 있어요. 3,500년 전부터 쓰여졌고 최근 것이라고 해도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 기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1.1획 변함없이 진리로 남겨져 있고 가장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책이 어디 있어요? 옛적의 기록인 거예요. 여기 뭐라 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가 그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의 조롱이 있고 내 삶이 참으로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내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옛적 인류의 역사에 의해서 규명된 그런 문학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그 조롱 속에서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히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맹렬히 분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볼 때 분노합니다. 근데 여기에 분노하는데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53절에 특별히 주의 율법을 버렸다고 그래요.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율법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던 자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 것처럼 자신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갈 것 같았는데 중간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죄악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탐나고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뭔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스스로 악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를 볼 때 맹렬히 분노하였다. 여기 맹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단어의 뜻 자체가 바람이 막 엄청난 기세로 불 때 타오르는 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산불 났었잖아요. 자기도 끌 수 없는, 그리고 그 번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맹렬한 분노가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죠. 그러나
그 인간마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고의로 스스로 그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자들을 보고 분노가 일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어디에 주목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5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런데 그 교만한 자와 악인들이 자신의 노를 불붙듯 맹렬하게 일으키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요. 또 다른 자기의 종. 내가 주의 종이며 또한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자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나그네라는 개념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뚫려요. 그렇게 나그네 된 집, 여기는 자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요 잠깐 머무는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만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노래가 되었다. 노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네, 한 곡 하시겠어요? 그 노래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늘 내 입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이 뇌리에서 항상 맴돌며 나의 입술을 움직여서 그것이 읊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되었다. 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편을 쭉 여러분이랑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조금 저의 해석이 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읽어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의 어떤 나의 개인적 주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름 나에게 해석돼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 해석이 없다면 말씀을 읽으나 마나요. 기계적 반복이요, 문자적인 그냥 나열일 뿐이에요. 시편은 나의 시편이 돼야 돼요. 나의 시편, 나의 노래가 돼야 돼요. 나의 노래. 여기 지금 뭐라 하세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들이 나의 입에서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그게 시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말씀 묵상했는데 저에게 아주 은혜스러웠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지나온 15절,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읽겠습니다. 15절에 우리 지난주에 다 묵상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노래했다는 겁니다. 노래. 이게 15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벌써 앞에만 3번 나왔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노래예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평안한 가운데서 15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 23절에 뭐요?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자기가 위기에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작은 소리로 시편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 길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주의 기한 일들 작은 소리로 읊조리. 여기도 전후 문맥을 보면 극심한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자기가 작은 소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읊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일체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위력을 알기에 그는 이제 잘 때도 유튜브 틀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예, 식탁에서도 유튜브 틀어놓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노래가 된 거예요. 고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복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세요?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 드렸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은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다, 듣고 있다, 암송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삶은 벌써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삶에 하나하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56절에 뭐라 하세요? 자신의 소유는 오직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따른 것뿐입니다. 나의 소유는 오직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따른 것뿐입니다. 57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 좀 문장을 분석해 보면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오직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따른 것뿐이다 라는 건 지나온 거예요. 지난 세월을 보니 나의 소유는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그 시간들이 내 소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나서 57절에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킬 것. 이거 미래형이에요. 분깃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상속 내지는 유산. 그죠? 나의 상속, 나의 유산은 앞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자신의 지나온 자기가 축적해놓은 소유, 재산은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내 재산이요. 앞으로 내가 상속받고 유산으로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내 소유, 내 유산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 상속자답게, 그 유산을 받은 자답게 이제 주님의 말씀만 쫓아갈 시간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노래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말씀이 노래가 되어지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는 주의 말씀의 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놈에게 복수를 하고 싶고 저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저놈은 한번 혼내주고 싶은데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또 참아서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 너무 가증스럽고 위선스러울 정도로 그를 더 존중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했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나에게 확증되어서 돌아오고 그것이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증거로 확인되어지고 그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주변이 뭐 천국처럼 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처럼 안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노래가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자꾸 피드백이 되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확신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증의 반복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54절부터 57절 길게 설명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4절부터 57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게 나누기 전과는 더 깊은 뜻이 오시죠. 그런데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오늘 큐티는 오전에 목사님이랑 함께 했지롱,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나의 노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래. 이거는 제 노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낼 때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8절부터 6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해온 그리고 이어온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게 은혜 베푸세요. 결국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행위는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행위들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증거는 뭐예요? 말씀이죠. 결국 주의 말씀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읊어대며 살아왔는데도 자기의 발이 자꾸 미끄러져서 죄악된 곳으로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몇 안 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 슈브입니다. 슈브. 돌이켰다, 회개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회개할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돌아보면요, 잘못된 구석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나이다. 돌이키며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돌이키면서 신속하게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다시 순종의 태도로 주의 말씀을 밟아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이 반복입니다. 이 반복인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굉장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렇게 말씀의 잣대로 내 지나온 시간들을
또 돌아보고 또 거기서 출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내 방향을 슈브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61절로 63절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여기 악인들의 줄이라는 것은 올무, 그물 이런 거예요. 단어 자체가. 악인들이 나에게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파놓고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 복수예요, 복수. 줄들이에요, 정확히 하면. 그러니까 그냥 한 올무에 씌인 게 아니라, 나 가는데 올무를 던지는 놈, 그물을 치는 놈, 막 줄을 얽매이는 놈들이 사방간데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의 줄들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래도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고 뭐예요? 주의 법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밤이 있어요. 인생에는 밤이 있어요. 네, 주석가에 따라서는 이건 인생의 밤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냥 밤이다, 그냥 물리적 시간적 밤이다. 저는 요즘 밤에 자주 깨요. 깨는 이유가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서 그런가 봐요. 밤에 깨면, 많이 깰 때는 뭐 두세 번씩 깹니다. 이제 완전히 잠이 깨면 안 되잖아요. 잠이 깨면 안 되고 빨리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려고 할 때, 그 밤에 깨면 뭐 하십니까? 그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기도하시는데 말씀도 기도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잠도 다시 잘 오지만, 그때 듣는 말씀은 정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냥 달라요.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밤중에, 이 시인은 밤중에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딴짓 안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규례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규례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베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한 마음 한 뜻 연합한 자, 이런 의미예요. 한 마음 한 뜻 연합한 자. 이것은 공동체를 말하기도 해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선 이 하바르라는 단어가 공동체로 해석돼요. 공동체.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중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큐티 테이블이죠. 여러분,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라고. 여러분, 앞서서 악인들, 주의 법을 알며 떠난 악인들을 볼 때 이 시인은 어떤 마음이었죠? 맹렬한 분노였죠. 꺼뜨릴 수 없는 불길 같은 분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들은 나고 나는 그들이라. 친구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됐다. 이제는 그의 본질과 나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예전 성경에는 동무로 번역됐어요. 동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인격 대 인격이 교제를 맺어갈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후에 그 모이는 큐티 자리는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 한 주간 동안 감동하셨고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을 바꿔왔는지 그 기록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6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시인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주변의 고백들을 해왔는데 이제 사실은 이 한 연이 끝나는 거거든요. 악인들에게 좀 보복해 주세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내가 밤에 자꾸 깨고요, 제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절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그의 기도의 제목의 중심 결론은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말씀으로 더 배우겠습니다. 말씀에 더 배우고 말씀 앞에 더 겸손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요구로 이 연을 끝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그 깊이와 융숭함을 저에게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 것과 나를 주님의 성품과 주의 말씀 안에서 가장 가치롭고 보배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내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판단받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원하세요. 교제하기 원하세요. 제가 시편은 성경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한 복판. 우리의 한 복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와 동거숙 서가숙하며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가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복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는, 설교 끝났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의 한 구절이 계속 저에게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전도사님만 아셨어.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기 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이 되셨던 우리 자녀들이 되셨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 몸, 한 공동체로 서가는 복된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생명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미끄러지고 또 어두움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직 그 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무관심과 악한 그물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오직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생명됨을 잊지 아니하고 한 주를 살아내고 그 열매들을 또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